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은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울리는 이 종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은 합장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일체 어떠한 경우라 해도 남을 해롭게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폭력이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일체의 행위를 부처님께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항상 경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갖고 있죠. 보니까 이제 유럽도 보면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지금의 러시아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은 호시탄탄 그러한 이제 독립을 이뤘던 연방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토 문제, 또 자원 문제,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또 유럽이나 이런 서로 나라들 간의 어떤 그런 힘의 이런 대결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즘의 전쟁은 옛날 전쟁하고 달라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전쟁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계 또 기독교계 모든 종교인들이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말 그대로 이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 보면 이 세계, 이 우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까지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바로 잘 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다 해서 혼란하죠. 혼란하고 또 지금 20만 이상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스스로가 방역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님들도 늘 각자 스스로 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와 또 각자의 삶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하루 기도라서 우리가 이제 신중 기도까지 같이 봉행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3월 초에 모든 수행과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3월 중순 후반으로 조금 공부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독림선언은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데, 그러한 설법을 차제 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설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을 설하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음의 그 진리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설법들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법도 그렇지만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금방 그 수행이 무르익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절에 다녀도 아직까지 몸의 수행이 익숙치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것은 전부 어떤 요인이냐 하냐면 결국에는 숙세업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숙세의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고, 숙세의 선업을 많이 닦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신심이 나서 부처님 법을 늘 가까이 하고 지니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스님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님들은 스스로가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은 모든 숙세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과보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게 돼요. 여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내가 지어놓은 숙세업으로부터 다 비롯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제일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업 공덕을 닦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독림선언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저희가 공부들이 되어 있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뛰지 말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쉽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으키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깨우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은 지식이나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오래 다녔지만은 그 사람의 행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익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수행을 하든 어떠한 공부를 하든 그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실제로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 그래서 청매 선사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공부의 경계를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서 10가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없는, 그러니까 잘못된 수행을 하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보아도 소용없고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자선 수행에도 소용없다.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닦아도 소용없으며 아만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소용없느니라. 남의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중생을 교화해도 소용없고 안으로 진실한 덕이 없으면 밖으로 위의를 드러내도 소용없다. 마음에 믿음이 가는 진실이 없으면 말을 잘해도 소용없고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면서 도를 구해봐야 소용없다. 속에 든 것이 없으면서 아만을 부려봐야 소용없고 평생 괴각을 부리면서 대중초소에 살아도 소용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청매선사의 신무익송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제 경을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든 어떤 경을 보아도 그 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의 가르침을 반조한다는 것은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그 깊은 뜻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반조하지 아니하면 강경무익이다. 경을 봐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내 마음의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그죠? 일체가 공인 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앉아서 자선을 해도 소용없는 공부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 수행은 참된 수행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또한 아만을 꺾지 못하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 그죠? 우리가 아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버리는 공부고 나를 비우는 공부고 나를 내려놓는 공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배워가면서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나라는 상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러한 옛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안으로 진실된 덕이 없어. 내가 내 마음이 그죠? 덕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그냥 위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이 그죠? 덕으로서 덕성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말 한마디가 그대로 다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거지. 걸음걸이, 말 한마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덕을 갖추어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은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를 바라보면서 도를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을 잘 살펴서 그 원인을 잘 살폈을 때 그 결과 또한 좋은 그죠? 선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뜻이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괴각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 용어를 이제 절집에서 쓰는 용어인데 괴각이라고 하는 것은 멋스러운 행동을 괴각이라고 해요. 멋스러운 행동.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 행주자와의 위를 항상 바르게 하고 그 위가 그 상대에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비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막 그냥 욕을 한다든지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괴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대중초소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림선언 불자님들은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근본으로 해서 내 수행과 내 공부가 조금씩 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에 다행히 이 몸을 받아서, 그죠? 이 육신의 몸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 수승한 법을 만났는데 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차신불량금생도 갱대하센도 차신이다. 그죠? 내가 금생에 이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내가 잘 닦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 내가 기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 만나는 불법 인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은 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내가 이제 만났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진언 수행을 하면 진언 수행도 하고 그죠? 참선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도 보고 부처님의 경전도 쓰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내게 맞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이 하자니까 쪼록 했다가 또 하다가 또 실전하니까 또 때려치고 근데 이 나에게 맞기까지는 뭐예요? 힘든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넘어서야지만 그것이 이 공부가 나에게 맞는 공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다리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눈이 침침하니 쓸데없는 소리 다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부처님 공부는 뭔가 하나 우리가 하기 전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질지언정 그 물 한 방울이 단단한 돌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부처님 공부를 잘 또 해서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그것을 또한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4월이 되면 4월 시간이 뭐 계속 흐릅니다. 빨리 흐르는데 4월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독립선언 개원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이 올해는 이제 4주년이 돼요. 4주년. 시간이 빠르죠. 벌써 4주년입니다. 4주년이 되는데 올해 이제 4주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계속 아직도 저희는 불사 진행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조금씩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스톱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딱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우리가 평상의 삶으로 근데 또 걱정은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스텔라 오미크론이라고 또 다른 게 또 생겼어요. 스텔라 오미크론. 근데 이제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좀 더 강력한 전파력이 있는 그냥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개원 법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조금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또 이제 신도 우리 자녀들 중에 한 5명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셔야 돼요. 이제 추천서를 쓰고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할 거예요. 근데 중생은 중생이라 또 누굴 뽑아놓으면 왜 그 사람을 뽑았니 말았니 하고 내가 속 시끄러워서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않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하다가 열받아서 내가 때려치웠어. 그거 하다가. 그래서 독립선언은 좀 수준이 낮겠지 싶어서 내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중에 제가 왜 불자 자녀들을 주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처님 법을 인연을 맺도록 하기 위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죠? 우리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정말 공부를 잘하면 졸업할 때까지도 장학금을 줄 수 있죠. 아니면 유학도 보내줄 수도 있어. 우리가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는 사람을 안 키웁니다. 사람을 안 키워요. 키울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대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선언이 부자들 같이 보입니다. 그쵸? 오면 부자예요. 뭐 이런저런 가난한 저리만 누가 믿겠어. 저만 봐도 이제 스님들이 저보고 부자 스님이래요. 서울에 가면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